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39절부터 46절까지 겟세마네 동산 기도 내용이고요. 47절서부터 53절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아마 매일 성경이 앞에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지나치게 짧게 이렇게 잘랐던 데가 있어요. 이거는 이틀 것을 붙여도 될 텐데 일부러 이 고난 주간에다가 본문을 맞추기 위해서 또 부활절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 39절서부터 46절 먼저 보면 39절에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습관을 따라서 갔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지금 처음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마태, 요한 이런 복음서를 종합하면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갔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3번을 갔어도 여기가 당신이 주로 활동하는 거주지나 활동지가 아니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라는 이 말이 조금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앞에 21장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쉬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습관이 바로 그런 습관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는 기도 습관 뭐 이렇게 갖다가 붙이면 안 돼요. 감람산에 밤에는 가서 쉬시는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람산에 가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뭐를 보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근처에 그 저녁이면은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숙소나 이런 것을 갖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 속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는 말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데 따라오는 사람에게 인자가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이 세상에 어떤 뿌리를 내린 그런 삶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요청하죠. 마태복음에서 기도를 부탁을 할 때하고 약간 좀 문구가 다르기는 해요. 거기서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라는 말과 46절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무리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유혹, 시험 비슷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 유혹에 빠지지 않는,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이 감람산 기도의 예수님의 목표도 물론 그러겠지만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내용이에요. 그럼 무슨 유혹과 무슨 시험일까?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저들에게 유혹, 시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면은 세상을 정복하고 왕이 되시고 자기들은 좌우편에 앉게 되고 이런 어떤 권세를 꿈꿨는데, 또는 권세까지는 아니어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왕이 되실 걸 꿈꿨는데 이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이 굉장한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기대했던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다를 때 시험이 옵니다. 그 시험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겠지만 사람마다 다르고,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맥락이 같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기대한 것이 아닌 쪽으로 내 인생이 펼쳐질 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좀 더디거나 아니면 엉뚱한 다른 것으로 올 때, 이런 것들,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기대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유혹과 시험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기도해라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떠나서 돌 던질 만큼, 이 돌 던질 만큼이라는 게 참 애매해요. 세게 던지면 멀리 나가고, 이렇게 가볍게 던지면은 불과 몇 발짝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성경 시대에는 요즘처럼 미터법 이런 것이 발달이 안 돼서, 요즘 기록을 했다면은 뭐 한 50m쯤 가서 기도 오셨다든지 이렇게 할 텐데, 돌 던질 만큼 이러니까 어쨌든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하시기 시작을 하는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릎을 꿇었느냐 서서 했느냐 아니면은 뭐 엎드려서 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눈 감고 했느냐, 손 들고 했느냐, 눈 뜨고 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손을 모았느냐 이런 거. 그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생들 가르칠 때 유치부나 유초등부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이걸 입에다 달고 했어요. 그게 기도의 행위죠. 눈 감고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이렇게. 근데 성경에서는 눈 감고 머리 숙이고 뭐 두 손 모으고 이런 어떤 정해진 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손을 들기도 하고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러, 이 성경에 많이 기도와 관계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늘을 우러러예요. 눈을 뜨고 하늘을 우러렀다는 거죠. 눈 감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 뜨고 기도를 했어요. 뭐 눈 감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는 기도의 형태는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이 형태가 어떤 것이 맞느냐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쳤을 뿐인 거죠. 근데 눈 감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기는 하죠. 눈 뜨고 하면은 뭐 온갖 것이 다 보이니까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형태, 무릎을 꿇었다, 안 꿇었다, 엎드렸다, 섰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다. 다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제 42절에 나와요. 그것도 43절, 4절을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니까 천사가 도왔다. 예수께서 힘쓰고, 그러니까 어떤 예수님을 도왔느냐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 땀이 핏방울이 됐다입니까? 핏방울 같이 됐답니까? 후자죠. 여기서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뭐 우리가 처럼 하면은 우리나라 말의 언어의 특징이 이 잘 감이 안 잡혀요. 처럼이라는 것이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땀이 핏방울이 됐다 이렇게 느낌이 오죠. 근데 같이 핏방울 같이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막 그러니까 막 그 땀이 줄줄줄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데 그래서 천사가 도왔다. 이렇게까지 애써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뭘 구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기도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에 이렇게 막 땀이 쏟아질 정도로 막 애를 쓸 정도로 기도가 나오나요? 장로님들 대표 기도할 때 그러시나요? 뭐에 그러나요? 근데 사람 따라 좀 다르고 상황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대체로 보면은요, 자기의 어떤 나와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 해결,
그것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엄청 큰 어떤 문제 해결을 할 때 이렇게 애가 막 쓰게 되고 막 간절히 땀을 흘리며 뭐 1시간, 2시간을 막 그러는 것이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거는 그냥 기도 중에 끼어든 정도인 거죠. 그죠? 그 미얀마를 위해서, 미얀마 선교사님들이 아닌 우리 일반 우리들이 막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땀을 막 철철 흘리,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으나 드물죠. 대부분 저 권사님 되게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막 기도 엄청 열심히 하네, 매일 저렇게 밤에 와가지고 1시간, 2시간을 12시 넘어가도록 저렇게 보면은 막 부르짖으며 하는데 무슨 내용일까 하고 들어보면 이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뭐 주로 그런 것들이죠. 그러지 않고 다른 문제를 위해서는 그렇게 애를 쓰며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인간입니다. 뭐 다 상식적이죠, 이게. 근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는 마치 미얀마를 위한 기도 같은 그런 기도죠.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기시고, 그러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할 때 땀방울이 떨어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 땀을 막 철철 흘릴 정도로 기도가 나올까? 예수님은 주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소원을 위한 기도에 우리가 막 애를 쓰고 부르짖는데, 예수님은 내 소원을 내려놓는 기도에 그렇게 애를 쓰고 땀이 막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이게 읽는 우리로 하여금 놀랍게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 이 두 개는 신약 시대의 기도의 모범이에요. 내용상, 태도 말고 뭐 우리도 땀방울이 막 핏방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진짜 기도다, 그 말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꼭 맨날 땀이 나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내용만큼은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이제 가장 본되는 것은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겹치는 내용이 사실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그것의 실제판인 거죠. 이게 현실판. 그러니까 우리는 내 뜻을 구하는 것, 내 뜻 앞에 하나님을 무릎 꿇리려고 하는 것, 내 뜻을 가지고 보좌를 흔들려고 하는 그때에 열심히 나오는데, 기도에. 성경은 반대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고. 이게 기도의 그 정석인 거죠. 내용에.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면 기도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제 이제는 뭐 그런 유혹 받을 일이 없는 나이가 됐습니다만은, 나이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은퇴할 때가 멀리 남아 있어서 부흥의 욕심이 꿈틀댈 때에는, 그죠? 그런 나이 때, 젊었을 때에는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 심야 기도에 한 몇백 명씩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근데 방법은 뻔해요.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뻔해.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성경적일까 하는 것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하다가 실천 못하고 이제 이 나이까지 온 거죠. 저는 제가 옳다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이기는 하는데, 인간은 이제 뭔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인간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열심히 생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면은 열정이 안 생기는 존재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은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를 이렇게 애쓰게 한다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것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이유가 뭐냐면 이 시험이거든요. 어떤 시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이 차지할 어떤 세상적인 영광과 이득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무산되어지는 시험.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인 거죠.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저들이 다 시험에 빠져 도망간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한 거예요. 그게 고난 앞에 절망하는 시험이고 세상을 추구하는 시험이고 그런 거죠. 주님은 그것에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따라야 하는 거죠. 그 뜻 앞에 순종.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고난주간만 되고 또는 이 본문이 십자가와 관계되는 본문이 나올 때 자주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처절한 고통과 몸부림의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십자가, 또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과 구원의 십자가,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순종의 십자가를 말하기는 하는데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느냐를 물어야 하는 겁니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도 그렇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46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슬픔을 인하여 자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재미있죠. 슬픔, 어떤 슬픔일까? 성경은 어떤 슬픔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자꾸만 자기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슨 죽는다, 살아난다 이런 말을 하고 고난받는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런 말을 하니까 아마 그런 거고 관련된 슬픔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슬프면 기도해야 하는데 슬픔 때문에 잠을 잤다 하는 것이 이게 묘해요. 그 이상의 것을 설명을 안 하니까 더 말하기는 좀 그러는데 어쨌든 이들은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47절서부터 62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하는 내용인데 오늘은 53절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군병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47, 8절을 보시면 유다의 가증함이 나와요.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유다가 앞장서서 와서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합니다. 이 입을 맞춘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안부 묻는 행위 같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예수님은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알고 계셨었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드디어 시행되는 것인데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첫 단계가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 쪽에서고 가룟 유다 쪽에서는 이게 아주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가증을 떨고 있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으로 포장돼서 마치 존경하는 선생님인 것처럼 입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은 나를 다 파악하고 모르지만 그래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위장과 포장이 가능하고 위선이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즉 내 마음을 다 아신다 하는 것이 신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게
장로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에요. 고람데오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 있다를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불경건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외에 대해서 로마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1장에서 설명했었잖아요. 이 경외와 불경건, 이 경건 불경건의 차이, 그것이 ungodliness,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 이것이 불경건이다. 반대로 경건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눈초리 앞에 서 있는 걸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경외는 서로 연결된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과 삶에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 사람만 의식하기 때문에 위선을 떠는 거죠. 위선, 거짓, 가증함, 이런 것들이 그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명절에는 잡지 말자라고 애초에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왜죠?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겉모양은 종교적인 거룩함으로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포장되어 있죠. 대제사장은 머리에 관도 쓰고요, 왕관처럼.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자를 새겼습니다, 이 관 앞에. 그리고 대제사장의 복장은 일반인들과 달랐습니다. 이건 종교적으로 거룩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하는 뜻이에요.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그게 구약에서 나실인인데 신약은 성도죠. 성도라는 것이 거룩한 무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진 무리.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기도, 금식, 구제를 할 때 이것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가 된다면 그게 외식이니까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그때 나온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냐 사람 앞에냐 하는 문제인 겁니다. 이 다시 돌아오면은 이 가룟 유다는 이런 외식을 떠는 이유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래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게 이제 베드로죠. 여기서는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다. 이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다라고 다른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래요. 이것까지 51절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기 위하여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했던 것이죠.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니라. 이 귀를 만져 낫게 했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하나는 떨어진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준 것인지 확실치 않아요. 아니면 귀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그 귀가 떨어졌으면 피가 여기서 철철 났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가지고 피나는 것을 낫게 하신 것인지 이 본문에서는 확실치 않아요. 다른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여기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한 그것과 칼로 치리이까 하는 이 내용 문제입니다. 이 칼로 치리이까라는 이 말씀은 어제 말씀 마지막인 38절하고 연결이 돼요.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되 족하다 하시니라. 이 족하다 이 말은 됐다 됐어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검을 가지라 한 것을 실제의 검을 가지고 휘둘러 사용하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그 말씀을 오해하면서 듣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오늘날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게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나서 보면은 설교를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설교 내용을. 어떤 경우에는 오해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메일이 왔는데 내가 설교한 방향은 그게 아닌데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받으셨어. 그게 참, 그래서 이단에 가서도 은혜 받는다. 이단에 가서도 잘못된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뭐가 틀리냐면 세상 나라는 힘과 능력과 세력으로 이루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이루는 나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는 나라요. 영적으로 통치하는 나라지 이게 힘을 동원한 세상에 이 육적인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힘과 세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까지 참으라 인내로 이루어가는 나라죠. 인내와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이런 걸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민병대 조직에서 전쟁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핍박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하고 악을 선으로 대하고 사랑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맞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문제는 그것이 더디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거죠. 당장 힘으로 하는 것은 잘만 하면은 1, 2년, 2, 3년 만에 뭐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청교도 이야기 있잖아요. 청교도가 한 100년, 150년 이렇게 어떤 기간 동안 영향을 미쳤어요. 뭐 어떤 분은 200년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청교도하고 연결되는 영국에서 출발한 겁니다. 청교도가 그들이 핍박을 피해서 네덜란드를 거쳐가지고 메이플라워로 미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그 무렵에 이제 나중에 1800년대에 선교가 오고 그래서 우리가 청교도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예요. 장로교가. 이제 장로교도 여러 갈래가 있거든요. 근데 청교도 하면 영국에서 누가 딱 떠오르느냐면 크로멜. 그 제임스 왕을 죽이고 혁명을 했던. 근데요, 청교도가 이제 크로멜이 혁명을 해서 정권을 잡고 그 무렵에 존 버년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래서 환호를 했겠죠. 개신교인들이. 그래서 크로멜 쪽에 붙어서 나라를 완전히 개혁을 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했다고. 그러면서 크로멜이 사람들을 엄청 죽였죠. 근데요, 크로멜이 죽고 난 뒤에 크로멜과 함께 했었던 개신교인들이 그 후에 정권 잡은 왕에 의해서 싹 죽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이 발붙일 곳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힘으로 세우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구호가 대단해도 짧습니다. 지금 영국에는 청교도 후예들이 거의 없잖아요. 뭐 스코틀랜드 쪽에 이제 장로교가 있지만 그 장로교는 청교도고 뭐 이렇게 연관이 별로 없죠. 자, 그래서 지금 힘으로 세우는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고 인내와 사랑과 은혜로 세워가는 그런 나라여서 힘과 세력으로 세우는 이 가인의 나라, 바벨탑의 나라하고는 다르다. 바벨탑이나 가인이 세운 나라들을 보면은 아담의 아들 가인 말이죠. 힘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해요. 52절 3절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날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못 대더니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 때라는 말은 너희에게 때와 권세가 허용된 시간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허용됐다라는 것이 꼭 복은 아니에요. 허용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복인 것이지 자기들의 어떤 세력과 권력을 유지하거나 얻기 위하여서 사용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너희 때, 너희에게 주어진 어둠의 권세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통치하는 빛의 나라하고 대조가 확 되는 겁니다. 우리는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둠의 권세잖아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죄인들의 때, 인간의 때냐 하나님의 뜻과 때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누가복음하고 마태, 요한복음하고 이 부분에서 틀린 것이 하나가 있죠. 다른 것이. 다르다기보다는 누가복음에서 기록을 뺀 그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할 때 나사렛 예수다 하니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저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팡 하고 나뒹굴어져 버려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처럼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막 확 드러내는 그런 것보다는 이게 누가복음이 인자복음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의 복음이에요. 힘없는 예수님을 더 많이 강조하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아버지의 뜻과 나의 뜻의 싸움, 그리고 힘으로 세우는 세상 나라와 순종과 인내와 사랑과 은혜로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 그래서 이 가운데서 유혹과 시험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여야 하고 세상을 구하며 세상적인 힘과 세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 인내와 사랑과 은혜로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과 주님의 뜻을 따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